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21절까지 읽기로 했나요?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장로님은 비행사이십니다. 권사님 앞에 당신은 비행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갑자기 웬 비행사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긴 문장을 딱 함축해서 요약해서 쓰는 표현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행사 그랬는데요. 이 비행사는 뭐냐면 비전을 품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하면 좀 웃으면서 할 수 있죠. 당신은 비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하늘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꿈을 갖고 하늘을 날기 위한 또 날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내게 주신 꿈, 비전이 무엇인지 늘 그걸 생각하고 그 비전 안에서 현실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여 명동의 중심 거리를 걷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거리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내 눈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선가 들려오는 큰 학성기 소리이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글이, 명동거리에는 중국인도 많고 일본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글로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한문으로도 일본어로도 써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꼭 저렇게 전도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한 구석에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렇게 꼭 전도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지? 그럼 너는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비판할 것이 아니라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너는 너 스스로에게 질문해봐 하는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면서 넌 전도 열심히 하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 거기에서 많은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면서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국에 이분의 책들이 많이 번역돼서 또 이게 신앙적인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전도하지 않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누구인가?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그런 복음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그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존 스토트의 말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전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나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 스토트가 태어난 영국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 정말 선교의 거장이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이 영국에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 그 나라를 보면 복음화율이 10%도 안 되는 7%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에 다시금 선교사가 필요로 되어지는,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가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과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던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현장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복음을 전하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고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겁을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삶을 꾸려가는 거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찬양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면 결국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제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까지 올 것을 생각하니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쯤 되면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꺼리낌 없이,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담대하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위축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멈춰버렸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은 물론 우리의 친지 이웃들까지도 복음을 들어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앞서 얘기한 존 스토트의 전도하지 않은 죄라는 그 규정이 공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저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키워드와도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파레시아라는 말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거침없이 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위협에도 누군가의 반대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막힘이 없이, 꺼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파레시아라는 말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바로 이 파레시아,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때요? 아까 13절처럼 학문이 없는 사람이고, 저 갈릴리,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도 아니고 저 갈릴리 촌구석의 촌사람들, 촌놈들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서 알지만 그들은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에도 복음 전파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에는 관심도 잘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메시아로서의 이루어지는 왕국에 자기들이 차지해야 할 자리 다툼,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느냐를 다투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전혀 예전과 다른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일함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알고 있던 것들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니까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한 복음의 확신이 뭡니까? 여러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도다. 아멘.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전통, 어떤 유전, 아니면 착한 행실로 인한 무엇, 그런 것들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저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인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그 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된 근거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요, 전능하신 예수께 붙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능하신 예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바짝 붙으십시오. 주님이 붙잡으실 때 그 붙잡힘에 감사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마른 막대기도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마른 막대기 지팡이, 그 지팡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붙잡는 모세의 손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께 붙들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니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주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잡아 주시니까, 주님께 잡히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어떠했어요? 도망갔던 자들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도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런 연약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붙잡음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로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이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들과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만나서, 야, 너희들 왜 그랬어? 너희들 나 사랑한다 그러더니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가? 뭐 이렇게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을 찾아가셔서 와서 조밥 먹을래? 아침 같이 먹자 그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힐 때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뭐인가 묶이고 눌리고 힘겨워 그거에 매여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묶임과 매임을 자유케 하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에 붙잡힌 바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꺼리낌 없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부활의 증인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때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그 이후의 삶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냈던 제자로의 훈련 이후,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은 더 풍성해졌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담대함과 그 용기 있는 사도로서의 삶은 초대교회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세우는 초석을 놓는 그런 지도자들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는 살벌한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서 시작했을 때부터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 그리고 주님을 쫓으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임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 순간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그 부활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본문 앞에 8절을 읽어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겁쟁이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요, 내 열심 갖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떨 때 보면 정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과거에는 그분 정말 대단했는데, 과거에 그랬다는 게 뭡니까?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열심,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비겁한 자를 용기 있게 하시고 도망자가 담대히 나가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서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한국인 교회의 미래의 역사까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너희들 이제 도무지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겁박하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12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겁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야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더 옳은지 판단하라 도전했지요.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코람데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자기의 존재,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담대히 꺼리낌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저들 앞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에게는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도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불이익하게 하는 고통을 주는 자들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성령의 충만함이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용기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이 우리에게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보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길이 없는가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기탄 없이 이렇게 외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이러한 담대함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외치는,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말고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밝히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좀 불편해도, 좀 손해를 보아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꺼리낌 없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며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께 붙잡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삶에 임한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삶의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